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와 영광이라는 그리스도스 독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화해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아멘. 또한 골로새 3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 우리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합니다. 영광이 뭡니까? 분명히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분과 하나됨이 바로 영광입니다. 명사 독사는 독해어에서 유래했으며 기본 의미는 생각하는 것, 의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하나는 나는 생각한다는 독해 의미에서 내가 가지는 의견을 나는 뭐라고 간주한다는 독해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는 의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번 이것을 원문을 읽어볼까요? 카고덴 독사 헨 데도카스 모이 데도카 아우토이스 히나 오신 헨 카도스 헤메이스 헨.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나는 못하기 위하여, 이는 이런 말이다. 이는 우리는 이는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히나라는 말은 못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우리와 하나됨을 위하여 만세전에 태초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비밀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이라.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피 뿌린, 이 뿌린다는 말은 바로 밥토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담그다, 물들이다, 물에 빠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영광과 원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 원수란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크드로스라는 말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와 에크는 분리를 의미하는 전치사고 드로스 보호자의 합성으로서 에크는 분리를 시키는 거니까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자, 이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고로 영광에 반대하는 원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된 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를 바로 원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원수는 오예부인데 이 오예부는 아부하고 글자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 아부가 아버지인데 요 가운데 요드는 히브리어로 손이란 뜻입니다. 이 요드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손으로 수작을 부려가지고 아버지와 집을 분리시켜서 아버지가 못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예부 원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믿고만 있으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만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수들의 숫자이요 원수들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착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이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원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예배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은 죄인이 돼서 이 땅에서 그분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땅에서 그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의 제사와 예배와 다른 게 뭡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드리는 예배, 즉 가인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제는 믿을 신자와 놈자자를 써서 믿는 사람, 즉 신자들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신자와 아들 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면 부활의 아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여기서 시라고 하는 2인칭 낭수 인칭 대명사 나옵니다. 네개라는 번역보다는 네개만 비추시리라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개만 비추시리라. 아멘. 진리시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게만 비추시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과 나와 1대1이 된 상태에서는 이웃이 몸 성전을 이루는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존재에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존재적인 삶적인 예배라고 불러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요한복음 4장은 성령으로 낳은 영적 사람, 영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영과 진리가 되어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렸으면 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고 물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영적 예배가 아니고 로기겐 라트레이아, 로기겐은 말씀에, 라트레이아는 성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말씀으로 섬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 가지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의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은혜와 진리를 구분하니까 바로 부활 문제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부활, 상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것은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고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혼자서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여기서 만족이라는 헬라어는 히카노테스인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역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복, 나의 행복은 주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의인이니까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무엇, 육적인 무엇을 결부시킬 게 아니고 오직 구원받은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결국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가연 행복한가? 행복하시죠? 행복 문제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은혜가 적던가 없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레시티, 헬라어는 엔아르케, 이게 바로 태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바라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목사들이 열심히 교인들의 도덕적인 죄의식에서 자꾸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죄라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에서 과감히 풀어져 버리고 진짜 죄가 뭔가를 가르쳐주면 결국은 그 진짜 죄 속에 가서 도덕적인 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죄를 잘 가르쳐 놓으면 지엽적인 죄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괜찮은데 원천적인 죄는 감추어 버리고 지엽적인 죄만 자꾸만 주장하니까 원천적인 죄는 엄청 짓고 있으면서도 그건 해결받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지엽적인 죄를 회개하고 또 고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야단쳐도 또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어도 원천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안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서 말씀하고 있는 원천적인 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이라는 세력은 빛이 와야 사라지는 것인데 빛은 거부하고 어둠에서 자기가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아무리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각시켜줘야 합니다. 결국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참 생명을 얻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고 계시느냐 하는 확인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서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욥의 신앙의 고백 중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는 차원을 넘어 보는 지경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이 넓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오해하면 내가 살아서 나의 능력과 의지로 영접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으나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는 방법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나 자신하고 비교해봐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이 그를 영접하는 것이지, 나 자신이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를 영접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영접하는 자,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문제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의 저서를 보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날의 믿는 믿음의 기준이 대개 거기거든요. 자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목표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믿음이라는 방편을 써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 이것은 큰일 납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포기된 상태에서, 자기가 부인된 상태에서 그때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되어질 수 있는 상태인데,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되어질 수 있는 상태이며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연결시켜 볼 때 그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음을 입는다.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의식한 상황에서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어두움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빛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이 빛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둠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말은 어둠의 빛에게 사로잡혀 먹힘을 당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왜 빛이 필요하느냐고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딪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뭡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영접지 않고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 교회에 나가준다는 겁니다. 영접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 교회에 나가준다는 겁니다. 나와서 헌금도 좀 하고 선한 구제사업에 동참도 하고 선거 헌금도 하고 단기 선교도 나가보고 사람도 사귀고 그러다 보면 복도 받고 등등등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에 자기 인생의 참여력이 쭉 하고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나는 어째서 그분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런 참여력이 써줘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고 확증한다면 세상서 몇 푼이나 된다고, 그것이 얼마나 유지된다고 자기 상을 미리 받아버려요. 정말로 어리석기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천국 가기 위한 수단 내지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태초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보다 더 오래되었고 가까운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숱한 사람들과 맺는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전반부가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고 후반부가 서로 사랑하는 명령도 바로 이런 까닭이지. 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이니 피조물인 너희는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가 누구냐, 왜 창조되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나 배우자, 넓게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100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점을 더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기본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점이 바로 베리스티 태초 이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사람의 사랑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는 것을 우리의 삶의 첫 단추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으면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또한 질서정연하게 제자리에 놓이게 되어 만족감을 안겨주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합당한 자리에 놓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관계들 또한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기말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장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애처로운 이야기 한 편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애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우고자 하시는 새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아들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단지 중간고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기말 시험을 인생 앞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 사랑하는 독자,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놀라움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헤부,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헤부고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아헤부, 내 사랑하는 독자,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사랑하는 아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희생제물 번제로 바쳐져야 하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 자신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주여. 그 이유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한 번에 두루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되어버린 웃음, 이삭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생각하기조차 싫은 폭탄을 그들 부부에게 투하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기적의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그 가정에 웃음은 곧 눈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에서 두려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또한 하나님의 가장 큰 테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름답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삼을 소지가 더 많으며, 어떤 것을 이리면 어쩌나 걱정하면 할수록 그것을 섬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아름다운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너한테 주고 싶어. 너를 위해 만든 것이야. 하지만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겠니? 그것을 합당한 자리에 계속 놓아둘 수 있겠니? 이 선물을 사랑하되 이 선물을 준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로 그를 테스트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공이나 재물이나 결혼생활 같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장정을 떠나 드디어 모리아 산 밑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예배하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샤하, 이것은 몸을 구부리다는 말입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고라는 단어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샤하, 그것이 이 이야기의 의미심장한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실을 밝힌 그 순간 예배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올게. 우리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한 대목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찰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삭이 칼을 내리는 순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창세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의 깊이를 입증했습니다. 그가 이삭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뜻에 따라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선물을 준 분과 선물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여 우리에게 안도감과 만족감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유대 강야의 작은 오아시스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보로 꼬박 사흘이 걸리는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먼 길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1000년쯤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왕 다윗은 제단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역대상 21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마침내 솔로몬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한쪽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과 죄 없는 완벽한 외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당신과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게 만든 뭐든지 얽힌 당신과 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다시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을 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어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김의 원천으로 삼으라고 당신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고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보좌를 노리는 나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나는 넘어지고 깨어질 때 나 자신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처음 들었던 속삭임이 나지막이 들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멘. 뭐하러 하나님을 섬겨? 내가 다스리면 되잖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래서 공부하고 경력 쌓고 스펙을 쌓는 것 아니야.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도 있잖아. 이렇게 속삭이는 내 속에 신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신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잖아. 안 그래? 아직도 부족하다면 성공을 위해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면 되잖아.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이 그 동산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교활한 뱀이 거기서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매일매일 동일한 질문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 우주에서 내가 있어야 할 참된 곳,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완벽한 곳을 발견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심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신은 모든 우상들 중에서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우상입니다. 신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전쟁은 사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입니다. 육신 대 영의 전쟁입니다. 다른 모든 거짓 신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앉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신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든지 언제나 우리를 실망과 한멸석에 내팽개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또 다른 소망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한 가지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간략히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즉각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